오늘 오전에 말씀의 제목이 사회적 거리두기, 거룩한 거리두기라는 제목으로 룻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거리둬야 될 것과 거리두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교훈을 살펴봤죠.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란 타인과 거리를 둠으로 전염병 확산을 막는 의지가 담긴 운동이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전염병 확산을 막아야 돼요.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 우리가 다 모여서 연합 예배나 또 구역 예배를 드리지 않는 목적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전염병 확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조심하자라는 방침에 따라서 두는 것이죠. 반드시 모두 모여 예배드릴 거룩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도 신앙생활에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들이 있지 않는가?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첫째는 장소와 관련된 겁니다. 오늘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익숙해진 장소를 떠나기를 원하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이 거룩이세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구별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이 거룩이라는 것들을 알아야 되죠. 거룩하기 위해서는 거룩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거룩이라는 말은 성스러운 상태나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의로운 극소수의 사람을 성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요즘 소위 얘기해서 천주교에서 성인 어거스틴, 또 성인의 봉해지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그들의 삶이 지극히 성스러운 경지에 이르는 남다른 노력과 수련으로, 이게 일반적인 거룩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그런 의미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성경의 거룩은 오늘 이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 거룩이라는 말은 카도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원뜻, 구별되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성스럽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별되다 라는 것에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스럽다라는 것과 구별되다라는 것의 개념이 뭐가 다른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자, 구별된다는 것은 어떻게 구별된다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창세기 2장 3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2장 3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성경에서 말하는 구별된 거룩이 성스러운 거룩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거룩은 구별하다. 자, 구별하라는 말에
어디에서 오느냐? 창세기 2장 3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곱째 날 모든 7일 중에 마지막 일곱째 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날입니다. 다. 첫째 날, 둘째 날 다 똑같은 날이에요. 근데 누가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그 6일과는 달리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끝내시고 안식하셨다라는 것으로 구별하셨어요. 여러분, 일곱째 날은 원래 특별한 날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곱 날 중에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여섯째도 아니고 일곱째 날을 구별하셨어요. 자, 여기서 다른 날과 구별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날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선택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날이기 때문에 구별되게 지켜라 이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날이 남달라서 구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죠. 자, 또 두 번째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날을 특별하게 대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지만 선택한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특별하게 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날에는 다른 날과 달리 일하지 않으시고 안식하셨어요.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날과 구별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는데 선택하신 그날을 다른 날과 달리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이 날을 특별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다른 날은 다 일하시는 날로 하셨어요. 근데 그날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 5절로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있던 그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원래 그것이 특별히 다른 곳은 아니에요. 호렙산 주변에 찾아보기 힘든 특별한 경치가 펼쳐진 곳도 아니에요. 또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든 값진 것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다른 곳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첫째,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곳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곳을 선택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해요. 또 다른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곳을 특별하게 대하셨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모세와 만나셨어요. 모세를 통해 위대한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모세를 통해 특별한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면서 가는 게 뭡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룩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거룩은 어떤 사람, 어떤 장소, 어떤 물건이 성스러울 때, 그 자체로 성스러울 때 사용하죠. 그러나 성경에서의 거룩은 어떤 사람, 어떤 장소, 어떤 물건이 하나님에 의해 구별돼서 사용될 때 거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시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나를 맡기시면 거룩한 일을 맡긴 거예요. 나를 사용하시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이 다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 빨리빨리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인들을 축복할 때 부른 말이죠. 로마 교인들이 성도는 아니었는데 이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거룩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구별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어요. 자, 이 거룩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거룩한 사람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오토라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거룩한 것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룩한 것. 거기서 유명한 누미노제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이 누미노제라는 말은 신비스럽고 두려우면서도 매혹적인 것과의 만남. 한번 따라보세요. 신비스럽고 두려우면서도 매혹적인 것과의 만남. 그래서 인간이 신비한 경험이나 거룩한 존재 앞에 섰을 때 느끼는 거룩의 경험을 말해요. 여러분, 이사야 6장의 표현을 보면 알죠.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 경험해요. 두렵고 떨죠. 그러면서 너무 두려워서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을 그의 입술에 대어주셔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의 죄를 다 사해 주세요.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남달랐습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죠. 때로는 영적인 눈을 열어 보게 하실 때도 있어요.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 놀라운 기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천둥과 같은 두려움이 오기도 해요. 누가복음 5장 베드로가 이 누미노제를 경험하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똑같은 표현을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왜?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 나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두려운 거죠.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임재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자, 거룩의 의미를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그 거룩한 임재의 의미를 경험해 본 성경의 이야기들을 살펴봤어요. 근데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 거룩한 관계를. 자, 3절 이하에 보면 거룩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9장, 19장 3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4절까지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 그러니까 거룩하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그대로 지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합시다. 잘 듣고 지켜 행하라.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정신 차려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믿고 지키고 행해야죠. 여러분, 한자로 이 성도, 거룩할 성자, 우리가 성도할 때 이거 한자예요. 거룩할 성자인데 이 거룩할 성은요, 풀으면요, 세 가지로 있어요. 귀이, 입구, 줄기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귀에 입구 밑에 줄기정자가 써 있어요. 이게 거룩성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룩하다는 것은 듣고 말하는 것이 곧은 줄기처럼 올바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말하는 사람들은 곧고 올바른 정신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말,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바르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믿음대로 말하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러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을 잘해야 돼요. 자, 거룩하려면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들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들읍시다. 잘 들어야 돼요. 오해 없이 들어야 돼요. 편견을 가지고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자, 무슨 얘기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뭐 정치, 저는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비유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오해하고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게 잘 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올바로 들은 대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올바로 잘 말해야 합니다. 자,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올바로 잘 말해야 돼요. 자, 세 번째로는 그 말씀을 올바로 실천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올바로 듣고 올바로 말하고 올바로 실천하는 것. 그게 성도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올바로 말하고 올바로 실천하는 사람들, 이런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명령들을 자세히 보면 그 핵심 메시지 중 하나가 뭡니까? 핵심 메시지 중 하나. 바로 너희 자신을 구별하라 이 말이에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한 성도로 세웠으니 거룩한 성도로서 이 세상에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 우리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구별해서 택해 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하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한 사람 인간이 성숙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죠. 세계적인 신학교, 탈벗 신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일 유명한 교수님이 바로 닐 앨더슨이라는 교수예요. 이 닐 앨더슨이라는 교수는요, 그가 쓴 책에서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책.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가 깊이 신학을 연구하다가 안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아니 그게 유명한가?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릴 앤더슨 교수는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다가 비로소 구별된 내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책을 쓴 게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책이에요. 이 릴 앤더슨 교수는 그 책에서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간단히 예를 들면, 이제 만약에 다른 사람이 릴 앤더슨 교수를 향해서 질문한다고 칩시다. 릴 앤더슨 교수한테, 교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나는 릴 앤더슨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질문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저를 목사님 누구세요? 물었으면 내가 전만용입니다. 그러면 그건 내 이름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는 목사입니다. 신학교 교수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닐 앤더슨 교수님 그 책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그것은 당신의 직업입니다. 직분입니다. 당신이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당신 누굽니까? 예,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 말은 당신의 국적이지 당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미국 사람입니다. 당신의 국적이지 당신은 아니잖아요. 이 말이에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장로교회 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는 당신인 교파이지 당신은 아니잖아요? 라는 말이에요. 당신은 누굽니까? 생각하다가 나는 1m 85cm, 몸무게는 72입니다. 그러면 그건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의 신체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은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 그 이상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모, 우리의 직업, 우리의 인정받는 것, 재력, 학력, 인맥,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게 내가 아니라는 거죠.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하면서 솔로몬이 자신을 전도자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향하여 설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헛되다는 말은 헤벨이라는 말이에요. 헤벨. 무슨 말이라고요? 헤벨. 이건 뭐예요? 숨, 증기, 없어지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거구나. 증기구나. 안개 서린 것처럼 없어지는구나. 헛된 것이구나. 눈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허상이구나.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다시 창세기 1장 26절로 가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 자, 오늘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각 사람을 만들고 그들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고 그래요. 또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만드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형상이라는 말은 닮음, 초상 이런 말이 닮았어. 그래서 이거는요 성품을 얘기해요.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거룩, 사랑, 온유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만드셨어요. 자, 모양이라는 말은 똑같아요. 같은 의미죠. 닮음, 같은 것, 같다, 유사하다, 같은 모양.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성품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창세기 2장 7절로 가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크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뭐가 됐어요? 생령이 됐어요. 생명체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살아있는 존재, 숨쉬는 존재, 움직이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인류학자들은 사람을 두 부분을 이루었다, 또 세 부분을 이뤘다 얘기하죠. 육과 영, 육과 혼과
영 이렇게 3분설 얘기하기도 하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다 설명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간단히 유명한 이 하나님의 형상을 깊이 연구한 독일의 정통학자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연구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쓴 간단한 정의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너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할 수 있는 나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너가 되고 그 말씀에 대답하는 내가 된다라고 말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자신과 교통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인간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형상, 그 인간에게만 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인간이 이야기하며 사귀며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점만 찾아보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2장 17절로 가봅시다. 2장 1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지으실 때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지니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살아가야 할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초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동상의 각종 열매는 다 따먹어. 그런데 이건 하지 마.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결국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그 결과로 죽었죠. 그의 육체가 서서히 죽어가므로 1000년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어요. 하나님의 날은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이 하루 같아서 그래서 무두셀라 가장 오래 산 사람이 969세를 살았어요. 하나님의 날에 하루를 못 넘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루는 인간의 1000년과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하루를 인간이 못 살았어요. 자, 이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가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를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에서 너에게 갖지 마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총명이 어두워져, 무지해져요,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죠. 그래서 모든 기준이 자기가 돼요. 어리석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런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예요? 19장 2절로 돌아갑니다. 레위기 19장 2절.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룩한 장소, 이 세상에서 거룩한 장소가 뭐죠? 구별된 장소, 교회, 예배하는 곳, 가정,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해 놓은 곳.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으시죠.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 놓으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을 거룩하다고 하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게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분리하기를 원해요. 거룩하게 보여줄 지시할 땅. 오늘 살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오늘 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선택해서 구별해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익숙한 장소에서 거룩한 장소로 선택하는 목표점이 생겨야 돼요. 목표점. 자, 거룩한 장소를 구분해서 살아라. 두 번째로는 뭘까요? 두 번째. 바로 두 번째로는 우리가 거르두어야 할 것들에 있어요. 행위. 자, 뭡니까? 악한 행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행실로부터 떠나라. 뭡니까?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며 이렇게 말해요. 어떤 것들을 향하지 마요? 헛된 것들. 헛된 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헛된 것. 해벨, 없어질 세상의 재물, 세상의 어떤 명예, 권세 이런 걸 향하지 마.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마.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상은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밑에 하나님이라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불어요. 하나님 절.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위해 만들면 우상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어야죠. 굉장히 의미가 다른 거죠. 자,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행실,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하지 마라.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악한 버릇, 악한 행위 이런 것들로부터 거리를 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회 거리두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에서 정말 거리두면서 살아야 할. 자, 세 번째로는 뭘까요? 세 번째로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별할 건 시간의 거리를 두는 걸 말해요. 따라합시다. 시간의 거리를 두라. 자, 이 시간을 구별할 때 거룩한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거리를 둔다는 것은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한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주일의 개념이 있어요. 주일.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별한 것에 들어가는 것. 이게 안식이요, 주일의 개념이죠. 그래서 윌터 부그르만이라는 사람은요, 유명한 신학자,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일은 저항이다. 세상에 대한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에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내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일곱째 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이렇게 나와요. 안식일이니. 자,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소, 그렇죠? 그리고 행위, 그리고 시간의 거리두기. 자,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맺는 건 예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생명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왜 나왔죠? 순교자들이 왜 순교해서 다 이거 하나예요. 예배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배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예배 포기할 수 없어서 온라인 대면 예배, 비대면 겸해서 드리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할 게 뭐예요? 예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를 사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말씀을 올바로 듣고 말씀을 올바로 말하고 말씀을 올바로 지킬 때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말씀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떠나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요, 기도는 찬양과 같은 거예요. 기도와 찬양은 같은 거예요. 곡조가 있는 찬양이 기도가 찬양이고요. 곡조가 없는 그 기도가 기도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찬양은 신앙의 두 날개와 같은 거예요. 마지막은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맺는 것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순종이에요. 따라합시다. 삶의 순종. 성경은요, 많은 말씀을 해요. 그런데 딱 이렇게 얘기해요. 순종한 자와 순종하지 않은 자. 그런데 그 순종의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자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자. 그 결과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순종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두나미스, 능력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어떤 시대보다 카도시한 시대가 돼야 돼요. 혼란과 혼돈. 여러분, 요즘에 막 세상의 지도자들을 보세요. 필리핀 지도자가 누구예요? 이철승 집사님 누구죠? 두테르테. 그 사람 보통 수십만 죽이는 건 우스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진핑 보세요. 저 푸틴 보세요. 김정은 보세요. 요즘은요, 생각을 초월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들 보세요. 다 훌륭한 분이죠. 그런데 옛날에는요, 말할 수 없는 사람들,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것들, 무슨 뭐 전과가 몇 번, 욕설, 그리고 또 어떤 유튜브에 나오니까 무슨 앵무새처럼 하고 나오고 하여간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충격적인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거를 하고 얘기할 거 없죠. 세상이니까. 그러나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성도, 구별되이 부름받은 카도시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사회적 거리, 사회적 관계, 거룩한 거리, 거룩한 관계, 결국은 하나죠. 성도가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이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과가 싫어하시는 장소, 시간, 악과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서 코스모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면서 살아갈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분합시다. 구별합시다. 그리고 성도답게 삽시다. 그러면 모압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와 살 수 없었던 나오미에게 다시 오벳을 주시고 기업 물을 자를 세워주셔서 메시아의 놀라운 제사장의 축복에, 구원의 축복에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메시아의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에 이미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책임져 주시는 이 어려운 시대에 축복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고, 거룩히 듣고 거룩히 말하고 거룩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